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전해야 할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잊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청년의 때의 인애 또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의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심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여기서는 이 광야의 시기를 첫사랑의 시기,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빗대어 말씀합니다. 그 시절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척박한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사랑을 또 간직하며 열정적인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을 따르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로 먼저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은 그러한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도구라고 해서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해야 하는 이들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후에 아수르와 또 멸망하고 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이들 역시 벌을 받아 재앙이 이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그 이면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모든 강대국들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에게 불의함을 발견해서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간 것이 하나님의 잘못 때문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척박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또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운 기운에서 지켜주셨고 또 들짐승이나 어떠한 대적의 위협에서도 또 그들이 보호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대적을 마주해야 하더라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상 숭배를 통해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을 받아야 했던 제사장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율법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들도 반역을 했고 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헛된 것을 좇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들로 인해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심판하시거나 이유 없이 화를 내시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내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열거하셨고 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수차례 하였지만 듣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수 처리 기술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잦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날 때면 그 저장고에 균열이 일어나서 더 이상 물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물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물을 저장할지라도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균열이 나면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러한 노동을 통한 충분한 대가들을 받는 그러한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일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부를 쌓았는데 명예를 얻었는데 하루아침에 예상치 못한 변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불확실성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스스로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노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질병이나 사고, 재난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신부로 이렇게 신혼의 단꿈을 꾸며 사랑했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 종처럼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어린 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어린 사자가 부르짖으며 땅을 황폐하였다는 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시인데 애굽에 의해서도 수차례 침략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놀이개처럼 노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의 힘과 군사력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이 땅의 권세자나 정치 지도자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큰 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시올의 물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의미하고 또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이고 또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벨론 쪽을 의미하는데 아수르를 정치적으로 의지하는 행동을 다시 한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맞이하였을 때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착취하는 대상들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타국의 정치 권력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위기를 겪으며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나라 편에 서서 함께 할 것인가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버겁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린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통이 초래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의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회개하고 삶의 우상을 척결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분별하여 삶의 우상을 척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에도 큰 은혜를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